이 시간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네, 요즘 낮에 길을 걷다 보면 두 볼과 귓가를 스치는 바람이 평소와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한 글자가 떠오르죠. 뭐죠? 와, 정말 센스가 역시 성락선결교회 너무 넘치십니다. 예. 봄 맞습니다. 예. 봄이 떠오르죠. 여러분 어떠세요? 봄이 온 것 같은가요? 네, 교회 후문에 있는 목련나무까지 끝에 이 봉우리가 살짝 틔울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봄을 기다리는 분이시라면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딘가에 이렇게 전송할 것도 아닌데 사진을 좀 찍게 되더라고요. 예, 우리 아마 예쁜 모습 또 새로운 어떤 봄을 맞이하는 어떤 우리의 또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자연은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요. 봄맞이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 아마 옷부터 아마 바꿀 그런 아마 준비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3월이면 연초에 또 세웠던 그런 결심들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잊혀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기로 마음먹고 결단한 일들이 저에게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1월에 다시 시작하기도 하고 영영 잊고 지내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잊고 지냈던 것들 중에 몇십 년 된 것도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겠다고 서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눠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잊고 직장을 다니다가 목회의 길로 들어서기까지 가장 어려운 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긴 했지만 이미 직장인으로 어느 정도 익숙한 삶을 살고 있었던 터라 이렇게 살면 되겠지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때때로 소명에 대한 마음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던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었는데요. 사실 목회의 길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남모르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두려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오래전 부르신 소명을 덮어두고 또 외면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강대상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물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런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생각만 해도 극도로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저의 그런 마음을 향해서 교만하다 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안 된다고 하는 거니까요. 저보다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지음받은 제가 거절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의 그런 태도가 겸손이 아니라 교만한 것이라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한 번도 이것이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알게 되니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그럼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자신이 없지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집부리던 그 마음을 항복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고비를 넘기긴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였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너무 늦은 것 아닌가? 가면 안 되는 이유들이 자꾸만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보기보다 현실의 눈으로 보니 그래 맞아. 안 되겠지. 어렵겠지. 힘들 거야 아마. 제 앞에 보이는 길이 마치 막다른 골목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동네의 길을 걷다 보면 그렇잖아요. 갑자기 막다른 골목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성수동에도 골목이 많죠. 오래 살아도 골목골목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는지 알려면은 한 2년 이상은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 길들은 계획도시가 아니라서 잘 가다가도 막다른 골목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길 끝에 보면은 막힌 길 이렇게 쓰여 있기도 합니다.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골목길, 막힌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시간 낭비이고 차라리 그 길을 갈 바에는 다른 길을 가는 게 빠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막힌 길을 본 이상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목회의 길이 이 막다른 골목길처럼 보였습니다. 잘 뻗은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염려되는 것도 많고 자신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길을 가면 막힌 길인 줄 알면서 가고 있는 그런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 없어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이 있어서 어느 동네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 동네에 골목이 좀 많았어요. 목적지 근처에 온 것 같긴 한데 약간 좀 헛갈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보고 찾아가는데 한 25m 정도, 여기서 아마 저 문 있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막다른 골목이 좀 보였습니다. 저렇게 막혀 있으니 돌아가야 할지 그래도 한번 끝까지 가볼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날따라 왠지 끝까지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막힌 곳인데 갈 이유가 없는데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그냥 갔습니다. 이렇게 갔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헛수고로 끝났을까요? 예, 신기하게도 이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막힌 곳 같은데 끝까지 와서 딱 보니까 그 끝에 오른쪽에 길이 있었습니다. 보였습니다. 성가대가 보이네요. 예, 이 길입니다. 예, 길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길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가봐야 보이는 길, 믿음의 길이라고요. 믿음의 길은 보여서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면 보여지는 것이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기선아, 너는 보여야지 가려고 하는구나. 나를 그냥 믿고 가면 안 되겠니? 나와 함께 걷는 길이라면 그곳이 길이란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 없는 저를 달래며 이해시키기 위해 열심을 내셨습니다. 요즘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 이렇게 단어가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막연한 염려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말하는 두려움과 막힌 길 같은 염려로 하나님과 씨름을 했듯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말하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갈등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애굽을 떠나온 지 40년, 목축을 하며 이제 나이는 80살, 노인, 그리고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부르십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만일 현대사회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적합자로 면접을 통해서 뽑는다면 경력 단절 40년, 80세 노인, 모세를 뽑을까요? 스스로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며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기 힘든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증표를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무엇이었죠? 네, 지팡이였습니다. 아예 이 지팡이 보여드리려고요. 이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소리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던지라고 했더니 이 지팡이가 뭐가 됐습니까? 네, 뱀이 되었습니다. 네, 이 뱀이 되었어요.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뱀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정확하게 보셨네요. 머리를 잡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 시골에서 자라서 뱀을 참 많이 잡아봤거든요. 꼬리부터 잡아야 안 다칩니다. 꼬리를 잡으면 머리가 물어요. 잽싸게 꼬리 잡고 그 다음에 행동을 취해야겠죠.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고 하니까 이 뱀이 뭐가 됐습니까? 네, 뱀 퇴장 수고했어. 네,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신비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는 징표로요. 하지만 이걸로는 믿지 않을 거라는 걸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죠. 너의 손을 어디다 넣으라고 해요? 품에 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빼라고 하니까 나병이 생겼습니다. 나병을 기대하신 건 아니죠? 나병을 여기다가 할 수는 없어서 나병이 생겼다고 생각해 주세요. 나병이 생겼습니다. 다시 품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빼어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증표를 보여주셨는데요. 그래도요, 하나님, 모세는 이걸로는 성이 차지 않았어요.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지금도 그러하니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함께 있어 가르치리라. 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노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너와 내 형 아론과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에게도 함께 계셔서 가르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증표를 보여주셨어도 모세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수많은 경험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다 잊고 다시 두려워하듯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이미 아시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볼 때는 그리고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을 때는 바다에 풍덩 빠졌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뻣뻣한 입과 둔한 혀를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낙심이 희망이 됩니다. 지금 나의 부족한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내 나이를 생각하고 누구에게 내세울 것 없는 스펙과 외모와 물질, 자녀, 건강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겠다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을 선택할 때 잘난 사람을 뽑습니다. 세상에서는요. 하나님도 말 잘하고 모든 일에 뛰어난 사람을 쓰면 될 텐데 하나님은
항상 누가 보더라도 부족한 한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표준 세변형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으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쓴 책인데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요, 말은 잘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삼으셔서 신약 27권 중에서 13권을 바울 서신으로 채우셨습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만나게 되면 강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필요를 풍선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나를 힘없는 풍선이라고 하고 바람을 하나님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풍선이 있는데요, 바람이 여기, 바람을 하나님이라고 가정하고요. 마이크를 손이 두 개라서 참 쉽지 않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들리시죠? 네, 우리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멋진 풍선이 되었습니다. 여기다 원래 얼굴을 좀 그려놓으려고 했는데, 얼굴은 좀 상상을 좀 해주세요. 웃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보셨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겠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할 마음이 있느냐가 문제이겠죠. 혹시 스스로 너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셔서 부르심에 갈등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젊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다가도 나이가 들면 자신감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몇 살에 부르셨습니까? 80에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결코 우리의 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세 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지스 할머니이십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이 할머니세요. 이 할머니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라는 92세의 자서전을 쓰셨고요, 100세의 세계적인 화가가 된 이 모지스 할머니 이야기인데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라는 뜻이겠죠. 미국의 국민 화가라는 애칭을 가지고 계시고 70 중반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셔서 100세가 넘을 때까지 1600점이 넘는 작품을 남겼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소박한 자연 풍경과 미국 시골 모습을 주로 그렸는데 대중의 큰 사랑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기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늦었다고 생각하거나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자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할머니는 모모요 할머니입니다. 이 모모요 할머니는 90살에 혼자 도쿄 여행을 떠나며 이 버킷리스트를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호텔에 혼자 가기, 동물원에 가서 판다 보기, 도쿄돔 견학하기, 도쿄 디즈니랜드에서 놀다 오기, 하라주쿠에서 쇼핑하기 등 일반적으로는 노인에 대한 편견과 시선을 극복하신 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롯데월드 가기, 그리고 에버랜드 가서 펜다곤 보기,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예, 세 번째, 왜 할머니만 나오냐고 또 이제 불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이 남성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예, 예, 김영석 교수님이신데요. 연세대 철학과 교수를 역임하셨고 대한민국 최고령 수필가시고 철학가이십니다. 아직도 많은 강연을 다니시면서 100세 시대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계신데요. 현재는 105세 정도 되셨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시면서 강연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혹시 늦었다고 생각하신가요? 혹시 여기 100세 넘으신 분 계신가요? 예. 지금이 여러분 가장 좋은 때입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예, 믿으시죠, 진짜로? 예. 네. 한 가지 요즘 이렇게 TV에 보면은 어록일, 명언은 아니지만 어록이 많이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제가 두 가지 어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을 하다가 잘 안 된 것이 안 된 것이 실패가 아니라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것이 실패이다. 가다가 멈추면 안일감만 못하다가 아니라 가다가 멈추면 간만큼 이득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손해가 없습니다. 그 부르심은 꼭 대단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운동일 수도 있습니다. 내 체력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기선아 운동 좀 해라. 너 배가 많이 나왔지 않니? 좀 뛰어.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네, 손해 그리고 경건의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1월 달에 묵상 매일매일 해야지 했지만 지금 좀 서운해지고 잘 안 하게 되고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도우려고 결심했다가 후원하려고 했다가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멈추고 계신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네,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에서는 선행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경험과 고집스러운 옛 자아인데요. 나를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묵상에서 처음에 비움이 있죠.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힘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의 고민, 나의 힘든 생각들 이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의 경험을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강원도에 홍천강이 있는데요. 래프팅을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일이 아니고 사건입니다. 죽을 뻔했거든요. 래프팅 보트가 급류를 지나 중간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잔잔한 물가에 이르자 인솔자가 보트에 내려서 이 물 위에서 놀라고 하더라고요. 비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강물이 꽤 깊고 물이 많았습니다. 보트에 내려서 조끼 입은 채로 수영을 하는데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보트를 탔습니다. 그렇게 하류로 목적지를 향해서 도착했을 즈음 마지막으로 보트에 내려서 수영을 즐기는데 물살이 점점 세지면서 보트와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보트는 목적지를 향해서 사람들이 노를 저어 갔고 저는 수영을 해서 이 물가로 그 목적지로 가야 했기 때문에 팔을 이렇게 저었는데 물살이 정말 거세서 도저히 물가 쪽으로 가지지가 않았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팔을 젓는데 물살을 거슬러서 하려니 너무 힘들었고요. 구명조끼를 하고 있긴 했지만 이대로 떠내려가면 물살에 위험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말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힘이 빠졌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저의 위험한 상황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죽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일단 계속 이렇게 팔을 지으니까요. 힘이 들어서 몸을 좀 이렇게 세우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 발바닥에 뭔가 걸렸습니다. 이게 뭐지? 뭐였을까요? 얘기도 안 들으셨는데 어떻게 아셨지? 그게 뭐였냐면은 강 방바닥이었습니다. 강 바닥이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죽기 살기로 물살을 가르며 필사적으로 팔을 휘젓던 곳이 이 수심이 낮은 곳이라서 물살이 셌던 거예요. 저는 걸어서 나올 수 있었어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들 모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제 생각에 좀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내 힘이 다 빠져야 살 길이 보이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 힘이 빠져야 사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내 마음이 나로 채워져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그 계획, 그 뜻이 가려져 있음을, 볼 수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먼저는 나를 내려놓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한 치 앞을 못 보는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깊은 곳도 낮은 곳이 되고, 나를 의지하면 낮은 곳도 깊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막힌 담 끝에 길이 보이고, 나를 의지하면 길이 있어도 막혀 보입니다. 두려움에 아직 허우적거리는 곳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서면 생각보다 쉬운 곳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길이 보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하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소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막힌 것 같고 이제 끝인 것 같은데 이어지고 연결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내가 보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되고 믿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선아, 이제 가라. 마음속으로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기선아, 이제 가라.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 없어 보이는 환경과 모습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막힌 길 끝에 길을 여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워지지 않는 소망이 있거나 거룩한 부담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것이 문제가 되나요? 말하는 것이 두렵나요? 나에게 능력 없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혹시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드나요? 우리는 저마다의 이유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힘을, 내 고집을, 내 경험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를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통해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기 오신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